그럼 인사해 주시죠.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칼럼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이 언젠지도 모르겠는데 칼럼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제 자신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머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칼럼에 그런 글을 썼어요. 원문을 그대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영국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를 선물합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귀족이 인도에 있는 영주, 그러니까 큰 마을과 성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트럭을 한 대를 선물을 했어요. 그 영주가 트럭을 선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트럭을 타고 다녔죠.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한참 후에 그 영국의 귀족이 인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인도의 영주라고 하는 분이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트럭을 소 2마리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소 2마리가 끌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2마리가 트럭을 끌고 다니면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아주 갖은 허세를 부리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 영국 귀족이 보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여전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 혼자서 살아갈 때가 있다. 그것은 마치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소가 끌고 갈 때에 폼 잡는 인상하고 똑같다. 트럭이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러나 시원찮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신나게 달려가는 차가 트럭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올라타가지고 사진만 찍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성령을 믿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성령에게 구하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자. 지난주에 메시지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셨는지요? 아니면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잘 나가지도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트럭을 밀고 다니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역경을 물리치고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셨는지요? 다시 한번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럿 계시는데요. 그냥 구하면 됩니다. 식당 가가지고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내가 설렁탕 먹겠어요. 설렁탕 두려 이렇게 구하듯이 성령님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 화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복음서를,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을, 어디를 참고하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아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답을 찾지를 못해서 답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 구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이 하나 앉아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매입해야 될 때, 구입해야 될 때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요.
선택해놓고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선택할 때 선생님에게 물으시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가르쳐 주시면 선생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얘기해 드렸다면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적어도 11차례 이상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11차례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계시다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안 띄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 한 장 넘기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장 30절 넘어가서 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0절, 5장 18절, 6장 17절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에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계속 강조하다가 5장 8절에서 어두움을 얘기하고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두 표현은 동의어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빛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8절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두 군데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는 그거죠. 내가 뭘 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됐고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첫 번째, 착함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착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푸십시오. 착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못된 사람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범죄자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착하지 못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물론 잘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착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착함이 뭔가요? 자, 착하지 않은 게 뭔가요? 악의를 품는다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참지 못하고 거칠게 행동한다거나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남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착하지 않은 거죠. 사납고 거칠고 성마르고 조급하고 치사하고 째째하다면 그것은 착한 게 아니죠. 악의가 있고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것은 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하다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것이 착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착한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같은 얘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등장하네요. 두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맺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살아가는 거죠. 뭐 법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지키고 있거나 지키지 않거나 올바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좌우를 둘러봐가지고 누가 없으면은 적당히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좌우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초리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올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 참이란 얘기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쪽에 섰다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은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앞뒤가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이 바뀌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경우에 관계없이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눈가림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권모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앞뒤가 똑같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언제나 한결같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옛날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총수가
큰 기업의 총수가 뭐 누구라고 말하면 좀 죄송스럽고 하여튼 최고의 총수가 계셨는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에게 얽혀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 세상을 힘들게 살았는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먹고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제를 받으러 부하 직원들이 오면은 결제를 연필로 합니다. 연필로 결제를 해놓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서류에 연필로 했던 사인을 지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사인했냐고.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들은 그 회장님의 사인을 받으면 꼭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복사를 해뒀다고 합니다. 연필로 했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리더십 공모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진실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진실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맺는 게 아니고요. 다 맺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고 항상 의롭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결교회 주일이에요. 1907년 5월 30일 김상중과 정빈이 성결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종로구 무교동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날이 115년이 흘렀습니다. 김상준, 정빈 두 전도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교회 믿음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살았던 분들이고 빛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살았고 빛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네 개.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거 달달 외우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다음에 오세요 그 돌려보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네 가지 중요한 복음. 답답한 방송실이 화면에 띄워주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한국말만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뭐 다른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면 충분하죠. 다른 교단도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적어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세례 받을 때 다 했다니까요. 권사 취임할 때 딸딸딸 외우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다니까요. 잊어버린 거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결은 무엇입니까? 중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 무겁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듭 중자예요. 성결,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신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교회가 점심을 드리면 이거 식권으로 대체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봐가지고 식권을 드리거나 말거나 하겠는데 점심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어디든지 가셔서 점심 식사하실 때 이 네 가지 못 외우면 오늘 굶기로 하겠습니다.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네. 첫 번째, 우리 중생을 얘기하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옮겨진 것.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착하고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 올바로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이 험난해도 언제나 진실함을 유지합니다.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교회 오는데 건널목에 저는 섰고 어떤 아저씨는 좌우를 살피더니 건너가더라고요. 그 차이가 불과 한 1분 아니면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왜 사나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종종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치거나 해서 얻어진 재물로 그것으로서 고기 사 먹으면 배가 얼마나 부를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벌어진 소득으로 아들을 학원에 보내면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는 착하고 성실한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올바로 가야 되고요. 좀 힘들더라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조금 편해 보인다고 훅 그릇 휩쓸리고 조금 나아 보인다고 그쪽 곳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사업하시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정직하게 공부하고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부를 가지고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부가 진짜 부지, 재물이지 거저 얻어지고 빼앗아서 얻어지는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생은 절단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빛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쓰셨어요.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좋아서 오늘 화면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문에 거의 원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뿌리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굳건한 믿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합니다. 육적인 삶, 분냄과 음행과 호색과 방탕함으로 살아 못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착하게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거저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빛의 열매를 맺어 진실함으로 화평을 구하고 거룩함을 좇는 자로 살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절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안하지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할 때 주님께서 큰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함, 위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과 평강케 하는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모든 일을 위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지 않게 하시고 더 좋아 보인다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편해 보인다고 저희들을 흥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정도를 걷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름을 넣고 신나게 달려가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차를 밀고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속도로를 달려가듯 인생의 대로를 달리는 하늘의 백성들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케 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